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하루,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의 글짓기 제목입니다. 제목 중독. 1학년 3반 장기화.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고 말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중독이 아니다.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고 틈도 없이 게임하는 것이 중독이다. 하지만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바로 중독이다. 재밌는 글입니다. 게임하는 자기는 게임 중독이 아니고 잔소리하는 엄마가 진짜 중독자라는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의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아이 생각에 자기 설득력은 있어 보이지만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처럼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인생에서 참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관이라고 말할 때 흔히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이것을 자관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바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아관과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을 합쳐서 우리는 인생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지의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을 근거로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점과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을 기쁘게 하며 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의 생각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친숙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가지고 이 종들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주인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인은요, 종들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2명의 종은 칭찬했지만은 1명의 종은요, 책망합니다. 그런데 칭찬 들었던 종들과 이 책망받은 종의 차이점은요, 이 종들이 가졌던 그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인생관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기뻐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들처럼 인생의 마지막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요,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종들이 가졌던 그 칭찬받는 생각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으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요, 나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칭찬하며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나는 맡은 자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읽었지만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오늘 본문에 지금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주인은 종들을 부르고 소유를 맡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맡겼다라는 말씀과 이 주었다라는 그 단어는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잠시 내 집을 맡기고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맡겼던 그분이 내 집을 그 순간 팔아버린다면요, 그것은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종들도요, 맡은 자로서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란 그 의미 속에는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지만은 나의 것은 아니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 것이 아닌 것을 주인을 통하여 내가 지금 맡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주시는 본문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맡은 자란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도요,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온 분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빈손으로 태어났고 언젠가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단지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맡겨주셨고 나에게 물질과 가족 그리고 건강과 생명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맡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여기며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며 더 많은 것을 또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보려고 다투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맡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맡았든 적게 맡았든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 내가 맡은 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맡았는지를 가지고 교만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적게 맡았다고 내가 또 실망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맡은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요, 칭찬 듣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맡은 자는요, 책망받았습니다. 사람들은 1달란트 맡은 자가 적게 받아 적게 남겼기 때문에 책망받았다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이 책망받았던 그 이유를 주님은요, 맡긴 것을 맡은 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맡은 자라는 나의 올바른 생각을 먼저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그 삶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생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가 관리를 또한 제대로 못했던 이유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본문은요, 주인이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요, 아마도 주인이 떠난 후에 생각보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소식이 없을 때 아마 주인에게 사고나 어떤 다른 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인은 아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걸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장인 마태복음 21장의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중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농부들에게 집주인이 세를 주고요, 먼 타국에 갔다가 오랫동안에 지나서 주인은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대담하게 이 주인의 종들을요, 때리고 죽인 것입니다. 악행에도 주인이 여전히 오지 않을 때에 계속해서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농부들은요, 주인의 이 종들에게 더욱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 농부들에게 결국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요, 이 주인이 오지 않고 아들이 온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인이
무슨 일이 변고가 생긴 것인가라고 여기면서 이 아들을 죽이면은 우리가 맡은 이 땅이 우리 것이 될 거라고 그렇게 그들이 착각합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였던 이 농부들은요, 결국 주인과 함께 온 군대에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그 포도원 주인의 그 농부의 그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란트 맡은 이 종이 생각했던 것보다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겼던 것을 어느 순간부터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오랫동안 인생 속에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다면은 우리는 맡은 자라는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는 믿는다고 다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만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다른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지금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분명 성경에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의미는 내 삶을 결산할 그 날도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고백한다면은 우리의 모습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은요, 언제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결산의 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그런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낸 것이 바로 주님을 준비하는 그 생각이며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살았던 삶에 반드시 결산한 날이 찾아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산의 시간이 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기듯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맡겨주시고요, 재물을 맡겨주시고 재능과 은사를 맡겨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몸과 생명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 삶을 마치고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 관리한 후에 마지막 최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그런 칭찬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그러한 책망의 자리에 분명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결산되는 그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모두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의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바로 맡은 자라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 것이라고 여기는 내가 주인된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인생임을, 청지기임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온전히 맡은 자임을 깨닫고 또한 늘 겸손하게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주님은요, 선한 분이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은요, 주인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의 문제는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주인을 선하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또 주인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부서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지금 한 달란트의 맡은 종이 주인을 향해서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굳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이 인색한 사람이다 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향해서 지금 우리의 주인, 나에게 돈을 맡긴 이 한 달란트를 맡기신 이분은 참 인색하고 그리고 강팍한 분이다 라는 표현을 지금 그 종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결코 적었던 그러한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종들이 나보다 많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맡았기 때문에 이 종은요,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스스로 나보다 별로 나 보이지도 않은데 저들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나 맡기는 저 주인을 보니까 참 인색하다, 참 별로다, 강팍하다라고 이 지금 종이 주인을 향해서 악함으로 평가하며 그리고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라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란 금액은요 당시에 이 평균 20년 동안 이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에 이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당시 한 달란트란 금액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오늘날 이 돈으로 좀 환산해 봤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니까요 최저시급이 1030원으로 올해부터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209만 6270원입니다. 근데 1년 동안에 이 돈을 10원도 쓰지 않고 모으면요 2515만 5240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20년 동안에 10원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에 무려 5억 314,8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억 원 돈을요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지금 이 종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자는요 단지 다른 달란트를 맡은 종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이 5억 원이요 이 푼돈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이 주인을 향해서 강팍한 사람, 인색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악으로 그렇게 주인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며 주인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조건의 상황을 가지고 있어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은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오래전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원의 경영학 석사과정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만약에 함께 공부하는 다른 학생이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고 내가 연봉 1억 원을 받은 경우와 내가 연봉 7천만 원을 받고 다른 학생이 연봉 5천만 원을 받았을 때 어느 조건에 당신은 더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 친구는 1억 5천 받고 내가 1억 받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에선 내가 7천만 원 받고 다른 그 친구는 5천만 원 받았을 때에 당신은 어떤 회사에 더 만족하겠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건에 더 만족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뭐 내 친구가 1억 5천 받아도 내가 1억 받으면 더 좋은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의외로요 대부분 당시 학생들은요 내가 7천만 원 받아도 내 친구가 5천만 원 받으면 난 만족한다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의 행복을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누리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은 불행해지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달란트 받았던 종도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하기 시작했다면 그 마음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엔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요, 결국은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위치에서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비교 속에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맞추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행복도요,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부정적, 비관적으로 세상 사람을 비교하면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다른 사람을 보고 스스로 초라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사실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하시고 그 선하신 가운데 나에게 귀한 것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으로 맡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고백하면요,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시며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에 오직 충성하는 생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인생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 보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단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직 더 많은 소유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존재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여기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존재의 목적을 찾는 사람을 성경은요, 사명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더 많이 소유하고 단지 세상에 쌓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은요, 마지막 칭찬 들었던 그 이유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종들이 칭찬받았던 진짜 이유는 주인을 향한 사명감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길지만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오늘 21절과 23절을 보시면요, 동일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달란트의 그 가치를 말씀드렸지만은 5달란트의 가치는요, 당시에 100년 동안에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지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누구도요, 100년은 살 수 있지만은
100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내가 내 힘으로 모을 수 없는 그러한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2달란트에 맡겨진 종보다 이 5달란트의 종에게 더 크게 칭찬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똑같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의 자기 업적을 큰 일, 작은 일, 위대한 일, 평범한 일로 우리는 쉽게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요, 작은 일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사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볼 때에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똑같이 작은 일에 그저 충성하는 그런 일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큰 교회를 담임하면 큰 일하고요, 작은 교회 담임하면 작은 일 한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오직 작은 일에 대하는 인생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크냐 작냐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작은 일로 여기시면서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느냐를 주님께서는 그 가치를 여기며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세상의 자리나 그가 가진 소유로 좌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결산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맡겼던 그 작은 일에 내가 정말 충성했냐라고 주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속에서 오직 우리는요, 충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시시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일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작은 일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교회 봉사에서도 조차 힘들고 고생한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사람들 눈에 자주 보이고 잘 보이며 더 화려해 보이는 칭찬 듣는 그러한 그 봉사를 하기를 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 남들이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그 작은 일들 통해서, 그러나 주님은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우리는 단지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별히 2025년 우리가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준비하며 떠올랐던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5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시면요, 벨사살 왕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그가 술을 마시며 그리고 그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가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며 보여주십니다. 그때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보았던 글자를 이렇게 읽어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을 풀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그 심판대의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그 결산대 앞에서 부족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게는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도요, 한 달란트 종과 같이 나의 청직의 의식과 주인에 대한 그 잘못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니 사명감까지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마지막 인생 결산의 날에 주님의 저울에
여러분의 무게가 부족하다는 주의 음성을 혹시 지금 듣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2025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칭찬과 그리고 감격과 행복과 축복의 자리가 된 것을 꿈꾸며 그럼 내 삶을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2025년에 오늘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